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가 비전으로 잡혔습니다. 이 주제를 잡기 위해서 목자님들과 여러 번 의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계획을 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실상은 정작 계획대로 이제 강사를 세우고 섬기는 종들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지는 것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부어주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수고하는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수양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헬라의 몇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간청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예루살렘에 왔으니 아마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 혹은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이야기로 온통 가득했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 어떠한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서서가 가던 그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은 빌립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자리 좀 만들어 주시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촌사람 빌립이 지성인의 대명사 헬라인들에게 선생이란 호칭을 들었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신나서 이제 그들에게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십시오. 빌립은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안드레를 거쳐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자세가 달라졌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 갈릴리 제자를 거느린 랍비 수준의 인물이 아니라 수십만 군중이 환호하는 그런 왕의 신분으로 자리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이 빌립 마음속에 다 이렇게 심겨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 그 맛에 취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악수를 두고 한순간에 몰락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굳게 결심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환기시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그 때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놀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잠시 쉬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기간에 그냥 마냥 여유를 노리며 부리며 놀고 있다가 시험이 끝난 그 순간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막 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워야 될 시기를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될 때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익숙하고 지금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문제의식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대권을 차지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때가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영광의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을 끔찍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상식에 갇혀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서 반복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말씀 그만하시오. 예수님에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실패, 저주, 어둠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싹을 내고 열매를 키우면 대략 100개 내지 125개의 알곡을 맺는다고 합니다. 또 그 미랄이 다 땅에 떨어져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참새에게 먹히지 않고 다 싹을 내오고 열매를 맺히고 이 4개월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5년 동안 그대로 하나도 누수 없이 반복한다면 약 100억 개 내지 125억 개의 열매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것은 100명이 하루 3끼 빵으로 먹어도 6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역사를 위한 시작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미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느냐 그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 속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예수님은 거칠고 각박한 세상에 심겨졌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머리둘 것 없는 가난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주를 부인하고 손해의식으로 주를 배반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아낌없이 희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거센 저항과 공격을 받으면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그 생각에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게 되면 더 이상 희생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반응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제자들의 지지를 받든지 외면을 받든지 상관없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이는 헌신의 끝이 영광으로 연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땅에 묻힘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구원 역사가 온 세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죽지만 하나님이 큰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새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미랄의 원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유익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실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물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망할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한 체험이 한 번, 두 번 쌓여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적 외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를 멀리합니다. 좋은 말씀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만 정작 감동적인 그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는 예배자일 뿐 제자는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땅에 묻혀 죽는 미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미랄의 진리는 신앙의 세계에서나 세상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절대 원리입니다. 지난주 유튜브에서 저는 70억 자산을 모은 사람이 2030에게 들려주는 인생 소감을 보았습니다. 조언인데 저는 소감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재테크의 방법론으로 일단 5천만 원이 모일 때까지는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5천만 원 이하는 티끌이다. 티끌은 굴러봐야 티끌이니까 일단 5천만 원을 모으는데 주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재테크 방법론이 아니라 재테크 자세였습니다. 그는 5천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안 좋은 습관, 자기에게 있는 안 좋은 습관을 떼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적인 낭비를 줄이고자 그는 카드 대신에 하루에 쓸 돈을 딱 정해놓고 현찰로 들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계산을 잘못해서 이 버스비가 없어서 부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동안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살고자 하는가 걸어오면서 그 질문을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질문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1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더 많이 아끼고자 노력하는 이렇게 노력하는 이 시간들이 값어치가 있다. 그 내적인 성장에 주목을 하고 그 생각에 굳게 섰습니다. 5천만 원을 모은 이후에는 부동산, 주식, 코인, 유행 따라서 이것저것 손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맞는 한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희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실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소감에서 돈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들이 드러납니다. 안일, 나태, 연약, 또 사람의 인정이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인생의 상처, 인생 회복의 꿈, 이런 것들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앙 열정을 갉아먹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기에 막 힘써야 됩니다. 당장의 결과나 세상 분위기를 쫓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딱 대입해 보니까 그게 그냥 탁 맞았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70억 자산가는 돈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재센터에는 천모세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천모세 선교사는 1990년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그의 동역자 천사라 선교사는 세 자녀의 어머니면서 젊은 30대였습니다. 불신자였던 시댁 부모들은 예수 믿어 재앙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며느리가 곧 남편을 버리고 도망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라 선교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가정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매일 하루 한 잔씩 5캔을 시간 맞추어 주고 욕창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매일 하루 한 번씩 침대에 앉히고 대소변 관리를 매일 했습니다. 죽음 같은 시간이었지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시부모에게 역사했습니다. 시부모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가 석대동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시부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는 1억을 헌금하여 석대동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딸은 아산유비협에서, 아들은 부산대 의대 개척 목자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천모세 선교사가 건강했을 때 그에게는 3가지 인생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모님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둘째, 자신의 고향 석대동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화되는 것이고, 셋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2018년 천모세 선교사가 소천했을 때 그 가족의 삶의 이야기는 그 친지들과 가족들이 부활신앙을 갖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의 밀과 같습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자기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원성은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비결을 찾기 원하지만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싸구려 열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으며 그것이 자녀들과 양들과 세상을 향한 가장 힘 있는 메시지입니다. 미랄의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랄의 진리를 확신 있게 증거하신 후에 괴로워하십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끝에 순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천둥 같은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 자체가 이미 영광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영적으로 보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임금 사탄을 쫓아내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헷갈립니다.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들려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지금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임을 알고 빛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은 환난과 박해의 날이 다가올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믿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던 그때에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신저가 탁월하지 못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들이 특별히 완악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여 믿음을 갖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므로 불신에 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사이코패스라 같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인정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겁을 주시려고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살 길이고 빛나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현실에 치여서 휘둘리기보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옛생활을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에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미랄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